저한테 막 짜증내고 이런 분도 많았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하셔요. 예, 감사해요.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봅시다. 넘치는 기쁨 같이 외쳐볼까요? 넘치는 기쁨. 예.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연예계라든지 이런 오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재미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미가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여러분 것을 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재미로 산다면 갈수록 허무해질 거예요. 재미로 사는 인생은 재미로 살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갈수록 허무해집니다. 이게 뭐지 내 인생이? 내가 이게 무슨 좋은 게 있을까?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쁨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 지어가지고 70명을 여러분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예. 그리고 전도하러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마치고 돌아와서 갈 때는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아멘. 주의 일을 하고 오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여러분 기쁨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재미가 얼마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전도하러 나갈 때는 여러분 무겁게 나갈지 몰라도 돌아올 때는 뭐예요?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선교하러 나갈 때는 여러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갔을지 몰라도 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안고 돌아왔어요. 아멘.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뭐예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전도하러 나간 이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17절에 보면 이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나가보니까 나갈 때는 몰랐는데 야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질병이 막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18절에 보면 왜 그런 줄 아느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하늘 전투에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주의 일을 할 때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그 모든 권력과 권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사탄의 힘이, 사탄의 그 능력이 하늘에 있을 때는 여러분 강했을지 몰라도 이 땅으로 쫓겨져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외치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능력이 여러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이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큰 용이, 사탄이 내쫓겨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사탄의 존재, 그리고 그를 수종드는 이 사탄의 부하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져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지 몰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사탄의 영향력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잃어버린 존재요, 쫓겨난 존재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탄이 준 모든 중독이라든지 악한 여러분 그런 영향력들이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온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손윤보 목사님이란 분이죠. 이분이 어릴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무슨 결심에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친구하고 한번 그 절에 한번 그 놀러를 간 적이 있답니다. 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그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절에 와서 동자성, 어릴 때부터 그 되는 뭐 동자성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절로 오라는 거예요. 절로. 일로 오지 말고 절로.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 저는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헤어졌대. 근데 이 사람이 집이 너무 가난해. 집이 가난한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집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어머니가 막 핍박을 하고, 형이 막 낫을 들고 죽인다 그러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다 가족을 전도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전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옛날 절에 불련사란 그 절이 있는데 부산에 그 스님이 그 등록금을 대줬대. 할렐루야. 신학교 등록금을 대줬대. 그러더니 등록금을 얼마냐?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주더랍니다. 있을 때가 있냐? 가난해서 뭐 어디 기숙사도 들어갈 형편도 안 되고 하숙도 할 형편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절에서 다니라 이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년보 그 당시 신학생이 절에서 여러분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학을 하러 가고, 그리고 아침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는 예불이 있잖아요. 그 절에도 자기는 새벽기도 가고, 절에서 새벽기도 가고, 찬양 부르면서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스님은 예불을 하고. 그런데 절에 이제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일이라. 저는 이게 안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제사 음식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래 이 스님이요 나중에는 과일을 또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 나 안 먹는다니까 이거 제사 지내기 전에 넣어주려고 미리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꺼내놓은 거다. 그러면서요 제 과일도 큰 비싼 거 먹으면서 그렇게 대접 잘 받고 하나님의 역사지. 그죠? 아멘.
그 이분이 그 전도에 좀 열정이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도 이제 전도를 배우러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봉고차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예? 그분이 그 부산에 이제 사상 너머에 그 공단이에요. 아주 어촌 공단인데 거기 부임을 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예, 불과 한 뭐 20-30명 되는 아주 오래된 시골 교회. 그런데 갔더니, 예, 전도회가 있어요.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 있고. 남전도회 뭐하냐 이래 봤더니 남전도 회장님이 되면 와가지고 보고를 한답니다. 3월달부터 무슨 보고를 하느냐, 개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예, 그래서 개가 지금 얼마 주고 개를 한 마리 샀는데 지금 크기가 얼마다. 4월달에 가서 뭐하냐면 4월달에 개가 얼마나 자랐습니다. 이렇게 개 자란 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뭐하느냐, 모아가지고 힘들여서 예, 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잡아서 보신당 해먹고 한 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전도의 행사예요. 1년에 개 하나 키워가지고 개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도에는 뭐하냐 볼게요. 여전도는 맨날 젓갈 사가지고, 그리고 젓갈 팔아서,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선교 기금 모은다 어쩐다 하면서 하는데 전부 돈을 안 내가지고, 예, 사갖고는 가는데 외상으로 갖고 가서 돈을 안 내가서, 예,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전도하고 여전도하고 싹 없애버리고, 예, 전도도 안 하는 전도에 그 뭐하는 전도냐. 그래서 싹 없애고 전부 교회를 전도한 조직으로, 전도 안 하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보니까 전도한다고 교육하는데 보니까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오냐니까 성가 연습회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성가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특송을 신청하면 그분이 나와서 특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도하는, 예, 여러분 그렇게 전도로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나갔더니 30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3,500명이 모여요. 할렐루야. 예. 그 어촌에 여러분 그 공단 지역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불신자 남편도 1년이 안 돼서 전부 다 교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 전도의 영성이 있으니까 막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안 나온 남편도 그 교회 교인들이 어쨌든 그냥 노력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남편도 나오고 시부모도 나오고, 아멘, 아들도 나오고 다 나오고 외국인도 나오고, 예?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도의 기쁨, 전도의 현장에 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여러분 떨어졌어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말이죠. 그 집에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고, 예? 대대로 여러분 그냥 미신 믿는 집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선교의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 따라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선교하는 기쁨,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가정에 전도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예?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더 기쁜, 더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너희 전도회니까 정말 되지, 귀신이 떠나가지, 예?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거지. 그죠? 전도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건 기쁜 일이지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서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것이 최고 기쁨이다. 최고 기쁨이다. 누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은혜로 받는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무슨 지위가 있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따라서 교인은 천국을 못 가지만 신자는 천국을 간다. 교인은 못 갑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면 가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를 영접해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우물가의 여인. 가정이 불행하고 인생이 불행한 여인이요. 남편이 5이 있으시나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불행한 여인이요. 그러나 예수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대낮에 남의 이목을 피해가지고 몰래 물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내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 있는 자, 성경을 많이 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들이고 다 그 당시에 별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들이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 외에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계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닫힌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보는데 어떤 권사님 리얼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예요. 진짜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 말고 참 기독교인을 찾아다니는데 그중에 미국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한 여자 권사님의 이야기가 이게 특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분이 10년 전에, 지금으로도 한 10년 전에 자기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 일에 부르신다라고 자기가 아는 어떤 그 교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신다는 게 막 마음속에 막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화요일 날 노숙자들에게, 노숙자 한 7, 8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 주도해서 장을 봐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예?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또는 오늘 우리 점심이 뭐죠? 카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예,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쉬고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딱 하루 쉬었는데 그날은 너무 폭풍이 심하게 일어나 다리가 통제돼서 딱 하루 못 가고, 예?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예?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못 오신 거예요. 목사님 못 오셔가지고 설교를 할 사람이 없네, 이 노숙자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전도지 있죠, 전도지를 가지고 그 노숙자들 중에서 제일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60살 정도 먹은 해병대, 미국 해병대 출신, 아주 그냥 포악하고 맨날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술 맨날 먹고 그냥 술 취해서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선생님 좀 나오시라고 나와서 이 전도지를 좀 앞에 나와서 읽어보시고, 요거 하고 제일 전도지 끝에는 기도 있잖아요. 영접기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죠? 그거를 선생님이 좀 앞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그까짓 거야 뭐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걸 이제 읽었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도지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영접기도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요걸 읽기 시작하잖아요. 영접기도는. 그런데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싹 눈을 떠서 보니까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최고로 그냥 그 노숙자들 가운데서 그냥 행패 부리고 정말로 문제사병이야, 말하자면. 문제사병인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그 사형리 전도지를 차마 이 사람이 다 읽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서 대표로 읽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비록 제가 완전하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내일 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부터 조금씩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분이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그게 수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행실이 불량하고 잘못된 어긋난 단계를 가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고 기쁨이다. 최고 소중한 일이다. 최고 감사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질병이 안 떠났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감사하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천국이 나의 것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잠시 잠깐 지나간 이 세상에 내가 좀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말이죠. 예수님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누굽니까? 나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내가 뭐 돈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된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뭐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영접한 여러분 한 명이 기쁨 아니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생길 때 기뻐하세요. 그게 왜 최고의 기쁨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